새해가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곧 이 아니라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올해는 버티는 해가 아니라 새 일이 드러나는 해입니다. 새해,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살면서 올해는 달라지길 바란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뀔 때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해의 시작은 결심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네가 끝이라 여긴 그 자리는 내가 멈춘 곳이 아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새 길을 준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포기가 아니라 소망이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조차 나는 너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내 손을 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네가 상상한 것보다 크고 네가 기도한 것보다 깊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 고개를 들어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혼자 버티고 있다고 느끼지만 나는 처음부터 내 곁에 서 있었다. 도움은 네가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오지 않는다. 사람에게서도 상황에서도 오지 않는다. 산을 향해 눈을 들어라. 천지를 지은 내가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다. 오늘 밤 두려움 대신 나를 보아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오를 때 너는 두려움부터 느낀다.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물이 너를 삼킬 것 같아도 그것이 너를 끝내지는 못한다. 강을 건너는 시간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이름을 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이름이 아니라 내가 불러준 그 이름으로 너를 기억한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지금 흔들려도 내 손 안에 있다. 상황이 너를 규정하지 못한다. 실패가 너를 정의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말한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은 이 한 문장만 붙잡아도 충분하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요한일서 2장 13절. 너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어린아이는 내 이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 믿음을 기뻐한다. 청년은 악한 자와 싸우며 흔들린다. 그러나 말씀이 네 안에 거할 때 너는 이미 이기고 있다. 아비는 많은 길을 지나 나를 안다.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장은 비교가 아니다. 너는 멈춰 있지 않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너는 믿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듣는다. 그러나 믿음은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믿음이다. 사랑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숨을 쉬지 못한다. 작은 행동 하나, 포기하지 않는 선택 하나,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증명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반드시 움직인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서두르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한다. 많이 해내는 삶보다 의미 있게 사는 하루가 너를 지혜롭게 만든다. 나를 세워보아라. 지나간 날을 후회하려고가 아니라 남은 하루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함이다. 오늘 하루를 내 앞에 두고 살아라. 그 하루가 쌓여 너의 길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 숙소를 준비하게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더 분노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조용히 다른 마을로 향하셨다. 사랑은 심판보다 강하다. 거절당해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너에게 간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너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만든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상은 젊음을 말하지만 나는 깊이를 본다. 머리카락이 휘어질수록 너의 이야기는 더 귀해진다. 힘이 줄어들수록 너는 나를 더 닮아간다.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 너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백발이 될 때에도 너를 품는다. 시편 92편 14절던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는 열매가 되고 있다. 세상은 젊음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너의 시간을 사랑한다. 주름은 패배가 아니라 증거다. 너의 눈물, 인내, 포기는 헛되지 않았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변화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너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내 몸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네 영혼이 자라고 있다고 말한다. 주름은 실패가 아니라 네가 견뎌온 시간의 증거다. 사람들은 젊음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네 깊이를 사랑한다. 겉사람은 낡아가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지금도 내가 새롭게 만들고 있다. 늙음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욥기 12장 12절. 너는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그러나 나는 안다. 너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누구보다 많이 버텼고 누구보다 오래 사랑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말한다. 너는 늙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지혜다. 나이가 드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지혜다. 당신의 나이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준비다.
전도서 12장 1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은 젊을 때 달려가고 늙을 때 멈추어 서서 돌아본다. 그러나 멈춤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사람은 젊을 때 세상을 얻고자 하고 늙을 때 자신을 찾는다. 육신은 쇠하나 마음은 밝아지고 시간은 줄어드나 의미는 깊어진다. 그러므로 늙음은 멸망이 아니라 준비요,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이다. 사람이 늙는 것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삶을 깨닫는 때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사람은 이 땅을 영원한 집이라 여기나 그것은 잠시 머무는 길일 뿐이다. 육신은 늙어가고 세월은 지나가나 사람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늙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이며 끝이 아니라 귀향이다. 사람은 이 땅을 붙잡으려 하나 지혜 있는 자는 장차 올 것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늙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1월이 끝났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넘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놓친 시간도 늦었다는 후회도 모두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오늘은 포기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1월의 마지막 날, 당신의 인생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작점이다. 지금까지의 실패는 당신을 규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보신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